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주보를 거꾸로 봤어. 신명기 6장 2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리라.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몇 페이지죠?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시작. 동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15편 13절로 봅니다. 시편 115편 몇 쪽? 887. 847페이지입니다. 887쪽입니다. 시작. 이는 13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경외하라 이 말은 이 성경 원어적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압축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떨어라. 이건 뭘 말씀하느냐? 저 마지막 구급 공무원이, 새로 채용된 구급 공무원이 장관이 불렀어요. 가서 봤더니 장관님만 있지 않고 대통령 각하가 같이 계세요. 그럴 때 이 공무원이 마음속에 그 권위와 위험 앞에 떠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속에서 사람에 나타나는 어떤 성스러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다 같은 민주주의지만, 사람의 생명 다 종교였지만, 최고의 지존에 무상하신 지존자 앞에 섰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감.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과 권위 앞에서 두려워한다.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심판받을까, 20년 받을까, 무기형을 받을까, 사형을 받을까, 그런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나로서 최고로 존엄 앞에서 두려움. 그런 성스러운, 그렇게 말하면 그런 두려움을 존경하다, 공경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특별히
조심스러워하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큰 위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린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우리가 가지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스럽게 경배하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공의를 덧입혀 주신다. 본 말씀입니다. 그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화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상상만 해도 두려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현대 첨단 과학이 발달된 무서운 세상에도 그 우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가끔 나오잖아요. 또 외부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있잖아요. 운석을 보내보면 지상에 없는 광물들이 들어있잖아요. 지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이 저 광대한 우주,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몇백 년을 간다는 그 우주. 그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 그리고 지상에는 100만 가지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나는 완전히 개미 새끼가 돼. 개미. 날파리야. 하루살이 인생 같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과 최대한 공경과 존경으로 그 어르신을 경배하고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아멘.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살펴보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나부터도 고난받기 싫어. 누가 고생하려고. 엊그저께 몇 년 전에 만난 4, 5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이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내가 날씨가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목사님 내가 새로 어떻게 화학 회사를 인수받았는데 나팔불 때 어떤 특별한 살균제인데 이게 지금 독일로 수출하고 지금 없어서 물량을 못 떼고 국내에 못 팝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집에까지. 저 송파에서 사무실 쫓아왔어. 그래서 목사님 일본에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이 치니까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꼭 쓰세요. 주방에 쓰세요. 몽땅 한 박스 들고 왔어요. 또 내가 저 어떤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것도 만났어. 그랬더니 오후에 목사님 몇 호실이죠?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아파트는 찾아오셔서 그 꼴짝까지 찾아왔어요. 나 지금 성전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전화할 것은 뭔 일인데 그때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쫓아왔어. 오더니 요즘 기능성 신발인데 척추를 잡아가지고 발을 해서 쫙 목사님 며칠만 신으면 와요. 이번에 내가 특별히 개발한 건데 아주 활동병 목사님 그냥 드려야 되는데 요즘 새로 만들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조금 빠득해. 그리고 이제 갈 줄 알았더니 또 저를 따라왔어. 어디냐? 그 우리 지하실에. 지하실이요? 오늘 가서 지하실이요? 내가 가봐야 돼요. 저를 또 따라왔어. 그러더니 이걸 다 기능 12가지예요. 기능 12가지. 코로나 균을 다 때려잡아. 모든 공개 속에 세균을 살균을 시켜요. 최첨단 제품. 또 저 뒤에 보세요. 저 까만 거. 잠수함에서 쓰는 특수 미제 스위프.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가 있고 우리 목사님 철야도 잠드면 오래 쓰면 안 되지 지하실은 이거 놓고 써요. 여러분 그냥 빌려줄 테니까 너무 비싸서 안 되니까 저것도 빌려줄 테니까 지하실 떠날 때는 나에게 반납하고 이런 원가를 130짜리를 원가를 샀어요. 내가 그냥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곡성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 바로 옆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고난과 환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건져주셔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이 천민을 존귀케 해서 왕하고 식사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승진시켜줘요. 아멘. 신분 올려줘요. 그 다음 내 영혼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줘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살 때 양식, 곧 돈벌이가 끊지지 않도록 축복을 해주셔요. 범사에 형통케 해요. 내가 다른 책을 쓰면서 형통의 법칙을 찾아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면서 행복을 잡으려 몸부림치는데 행복의 조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랬더니 성공의 법칙이 쭉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성공의 법칙을 적용한다 해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를 안 해.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축복과 불행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물질 세계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은 하나님은 정말 축복이 아니면 안 돼. 네이버를 치면 성공의 법칙 쩌르르 여러 개 나오더라고. 마음의 영성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바라보고 선포하라. 4차원 영성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왜? 사탄의 악령이 해방하기 때문에 안 돼요. 며칠은 돼. 바라보고 이렇게 될지다. 이렇게 내 꿈대로 될지다. 꿈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될지다. 100일이 못 가. 적심 3일이야. 왜? 하나님 축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원하는 자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셔요. 무병장수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역해 주셔요. 고넬료처럼 그 기도와 네 기도와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또 천국 가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대대에서 없는 형통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에 180번 이상 기록이 됐는데 그걸 종합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11가지가 이상 넘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운명을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항상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잘된 것 같으면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이 땅에서도 망하고 궁극적으로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라이프 성경사전에 그래 나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했을까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너희들 다 받아라. 왜?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애비가 준비한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다 받아야지.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이룬 유산을 잘 받아서 잘 감당하라. 우리 중소사업하는 사장님들, 집사님들, 장로들 보면 정말 힘들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옛날 한 5, 6년 전에는 좀 깨지다 하지만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아주 딱 그 틀이 딱 잡혀있더라고. 장로님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왔네. 제대로 이제 응? 축복받는 장로님 딱 티가 나.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저 송파에는 강남 수목계 장로님이거든. 큰 게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우리 진토, 흙으로 만든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몸은 흙이야. 흙으로 만든 인생,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에서 악한 영이 지랄하고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이 많고 이 땅 속에도 악한 영이
삼층천 하늘, 이 세상, 지상, 지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니 이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들을 감당해 살려면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라. 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를 경배하고 복종하고 내 말을 지켜 살아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방도 말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상의 수많은 영웅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천한 자가 중국의 주원장 같은 하찮은 것이 황제가 됐기도 해요.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역사를 뒤집어서 역사의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들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고 너희들의 불행과 행복이 나한테 달려있고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그걸 인정하라. 그리고 네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 네 인생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가 준 말씀에 태증 안에서 살아라. 내가 내게 준 계명 모든 말은 명령은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니까 내 말을 지켜 살아라.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라. 내가 네의 생명의 주인, 네 행복의 주인, 불행의 주인, 네 삶에 내 손에 다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이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만을 해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 공기 같은 성도를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요. 코람데오라 말하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CCTV가 얼마나 많아요. 감시 카메라가. 우리가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할 때도 곳곳에 있는 CCTV가 있어요. 그 증거 다 찾아가고 있고. 내가 10년 전에 영국에 소식인데 영국에만 그 당시 CCTV가 900만 개 있다고 그랬어. 그래, 직장이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은 평균 30번 지킨대. 30번 지킨. 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 혼란스러워. 우리가 알잖아. 좀 아프리카, 영국이 얼마나 지금 개판이 됐는지. 버스에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고. 영국 교회가 좀 착사하지 않았어. 그 찰나는 때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어. 그리고 총리가 지금 뭐 열흘 사이에 바꿔가지고 뭐 한 달 사이에 바꿔가지고 지금 1년 사이에 4명인가 3명인가 바꿔 난리가 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 행위, 마음까지 하나님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한 왜 일본이 2011년 3월 11일 지진 나가지고 후쿠시마에 핵발전으로 폭발이 돼가지고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있는가? 소련은 1986년에 했던 소련은 체르노빌 지금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고 똑같은 수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아베 이것을 엉망쇼를 해가지고 후쿠시마 부흥을 한다 해서 뭐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었던 그 텔레비전 스타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왜 폭발했는가? 그 비밀을 한 사람은 사모님하고 나밖에 없어. 몇 살? 10명도 안 돼.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에 그 어떤 우리 제일동포 어떤 장로님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오살리 기도원 1970년대 80년대 불러불러 할 때 수많은 환자들이 다 나왔어. 가기만 하면 다 나왔어. 안진막 일어나고 암이 녹아나고 속이 누르고 난리가 났어요. 라인아들 동키쯤 나타났어. 그 소문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동경교회를 세우고 동경순복교를 세우고 그것이 제일동포소에 한국에서 살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건너와서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서 5일씩 금식하고 가서 병자들이 낫고 그랬었어요. 후쿠시마의 대장님도 누가 전도해서 당시 한국 가서 금식하면 최자신 목사 안수받으면 암이 낫는다고. 이 사람이 보따를 싸서 한국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암이 나서 버렸어. 일본 병원에서 포기한 건데 나섰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만 이 축복을 누리지만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기도를 만들고 최자신 목사님을 원장님으로 모시고 여기서 목사를 파송해서 그걸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 장로님이 있을 때 잘 운영되다가 세월이 나이가 하고 세월이 가서 그 양자로 키웠던 일본인 목사가 있어. 아들같이 키운 일본인 목사가 있어. 그래서 장로님 잘 키워 그 이대철 원장이 넘어갔어요. 얼마 하다가 최자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대완전 일본 목사가 원장을 하다가 유부녀하고 간통이 됐어요. 엄나는 되니까 좁은 육고시마 좁은 지역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3월 11일 날 간판을 띄었어요. 딱 1년 만에 정확히 그날 지진이 터지고 햇발등으로 빠졌어요. 그걸로 끝나면 우연히 같다 생각하는데 햇발전소하고 이 후쿠시마 기도원은 56km가 떨어졌어. 핵이 세수이 먹으면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된 것이 날아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정부에서 조사하고 길을 막고 차단시키고 피난하라고 그대로 가라고 딱 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그 기도를 가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요. 그건 안 돼. 8km 전방에 통행 금지가 되는 사람 딱 막아놔서 못 들어가도록. 왜? 거기가 원자로 발전소 폭발하고 그 방사선 나쁜 양이 제일 방사선 산양인데 제일 심한 데가 그 기도원자리예요. 그 중간에 56km 사이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계곡도 수많은 것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와서 이 자리가 제일 심해. 방사선 양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에 20년 넘도록 금식하고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회개하고 금지했던 이 자리가 이 원장이 그랬을 때 우리 후쿠시마 목사들이 그 사람 불러다고 혼을 내고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우리 탓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도 많이 하는 70년은 할머니 사또꼬 목사님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 탓이다. 회개하자. 날짜는 우연이었지만 왜 방사선량이 제일 많냐? 이건 우리 탓이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기도는 아니고 우리 사단법인만 우리가 공동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금식기도는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사또고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들 17명, 15명이 모여서 후쿠시마 금식기도는 재건을 그것이 신문에 났더라고. 그런데 우연히 그걸 딱 봤어. 보는 순간 하나님께 나보러 도와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라.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갔어. 그때 공항가 나를 마중을 나갔어. 할머니 목사님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가니까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 그래 통역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 꿈을 꿨대요. 목사님이 새벽에 무슨 꿈을 꿨어요? 한국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얀 봉투를 주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을 주는데 그것을 주면서 말해 중국 돈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 무슨 중국 돈을 줘? 그래서 무료 마중을 찾아 나온 거예요. 비행장까지 나왔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 헌금이 중국 신자들 헌금입니다. 나는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에 선교사로 좀 있다가 중국에 일본에 동경에 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사모님과 같이 가서 또 금일봉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사자, 복음을 전한 사명한 사람.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 영접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아멘. 사명과 책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경험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원자에는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유부자고 바람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한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지진 때문에 햇발전도가 폭발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우울증을 고생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통해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을 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는 복음을 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라. 저 자식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고 방치했던 그 자녀들까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라. 네 고향 본토를 친척을 떠나라. 그때가 75살이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지킨 중에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100살 됐을 때 아들을 주었어요. 100살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고기처럼 갈기가지 찢어서 나한테 장작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순종을 해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요. 하나님 정한 곳 장소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데리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다 가가지고 아들이 하는 말이야.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불과 나물이 있는데 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말에는 하나님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올라갔어. 장작을 딱 펴놓고 아들아 양은 네가 기다. 3일 전에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해라. 너를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 좋아요. 내가 죽어도 살아날 거야. 하나님 살려줄 거예요. 아멘. 좋다. 누워라. 그래 장작 위에 아들이 탁 넣어. 칼을 내서 그 목에다 칼을 심장에 찔러니까 천사가 급해서 멈춰라. 네가 네 독자리 아들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 정말로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따라합시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부터 죽을 때까지 축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은 이걸로 인생 고난 끝. 가는 곳마다 생을 파면 물이 나왔고 원수들을 다 제압했고 축복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순종.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정연한 본성이 생겨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 의무와 책무예요. 내 생명의 주권 아버지께 양보해드리고 나의 인생 남은 생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CCTV는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약속하신 11가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고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며 그 축복의 열매로 우리 불신자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공개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입을 딱 막게 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굴복하여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로만 천도가 안 돼요. 받은 축복 강력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